살리는 표적, 놀라운 일을 행하자 이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로마로부터 자신의 땅과 민족을 빼앗긴다고 그렇게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나의 묘수를 생각했는데, 그러면 결과는 대책은 뻔하지 않느냐, 예수를 죽여서 우리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무심결에 얘기했지만 이 말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한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했고, 그것을 안 예수님은 잠시 피해서 머무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47절 그리고 48절 말씀입니다. 불신은 과장과 거짓을 조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제 여러분 묵상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까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풀어 다니게 하는 그 일을 주변에 있는 여러 유대인들이 봤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똑같이 보고도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러 바치는 거죠. 고자질하는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들어갔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긴급하게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로 치면 뭐 국회 같은 건데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국회는 아니고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가 유대 풍습이나 종교, 율법 이런 걸 잘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하는데 종교적인 문제는 너네들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하라라는 기구를 만들어 준 거예요. 또 너무 강압적으로 통치하면은 반발을 하니까 그들의 그 지도자들을 조종함으로써 간접 통치를 용이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죠. 이제 긴급하게 그게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세 파가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도계파, 그다음에 열심당, 뭐 이런 우리로 치면 정당이 뭐 새누리당, 더민주당, 뭐 요즘 뭐 뜨고 있는 안철수당도 이렇게 식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집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점점 예수라는 자라 인기가 들어가고 인기가 높아지고 많이 믿는데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이걸 논의하려고 이제 모인 거죠,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는 뭐 그냥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알았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삼킬 만큼 위협이 되는 인물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다 쏠려갈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의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신들도 믿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믿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들은 아무 그런 흉내도 못 내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이건 메시아시구나 라고 깨닫고 해야 되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것, 그리고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런 게 나오냐 하는 우월의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 헛똑똑이들, 교만과 건방짐이 하늘의 끝자락에 닿는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알고 교회를 함부로 알고 기독교를 무슨 뭐 종교는 아편이니 뭐니 해가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기독교는 굉장히 허접한 사람들처럼 그거 쉽게 쏠려가고 쉽게 믿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이들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겉모습만 대충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해서 자기 판단 때문에 안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은 믿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기득권을 뺏어가는 경쟁자라고 생각했어요. 라이벌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인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거다 이렇게 염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예수라는 자를 중심으로 모두 다 그로 모이면 로마가 보기에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로마가 지금은 간접 통치를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와서 땅과 민족을 다 뺏어가 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괜한 두려움에 과장을 하는 거죠. 과장. 그럴 일은 없는데. 지금도 사실 알고 보면 뭐죠? 식민지로 지내고 있잖아요. 로마 식민지잖아요. 한마디로 과장을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들은 그나마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처럼 일부 남아있는 자치권마저 그래도 여전히 식민지 통치지만 성전은 성전대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장 제도와 율법과 이런 것들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그것마저 없어지면 자기들의 설 자리가 없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제가 여기서 놀라운 것을 또 깨닫습니다. 뭐냐면은 불신은 말이죠. 불신 자체도 죄지만 불신이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일단은 과장하고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예수에게 다 쏠려가면 어떡하냐. 그리고 로마한테 우리가 다 뺏기면 어떡하냐. 라고 거짓을 말하고 과장되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우리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의 그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그 사단에 사로잡히고 넘어가고 실족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 중에는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고 서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 일부죠. 일부.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것을 가지고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매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안 믿는다라는 근거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불교는 천주교는 그런 거 없습니까? 안 드러났을 뿐이지. 천주교는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내부적으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안 드러날 뿐이에요. 기독교는 다 개교주의적이라고 해서 힘을 하나를 모으지 못하니까 그냥 뻥뻥 터지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니까 기독교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이냐. 예,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전체가 그렇지는 않아요. 신실하게 주를 믿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침소봉대하고 또 과장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안 믿는 근거로 삼는 것은 어리석고 그게 불신의 모습이라 이거죠.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깨달았으면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경험한 걸 봤으면 오히려 그들도 정말 그렇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예 마음을 접고 믿지 않고 믿을 생각도 없고 예수를 죽일 생각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불신이 가져오는 이 무서운 파장들, 과장과 거짓 이게 조장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성도들을 믿고 그렇게 믿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9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무심결에 진심을 말하는 경우가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취중 진담. 술 취하면 왜 막 속에 있는 말 하잖아요. 공회에서 대책을 논의하던 중 그 해란 얘기는 예수님께서 죽던 해를 의미해요. 그 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AD와 BC를 나누기 때문에 기원 전, 기원 후 기준점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해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자신만의 해결책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거는 뭐냐면, 아니 이렇게 고민할 게 뭐가 있느냐.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왜 너네들한테 유익한 줄 모르느냐. 이렇게 답답하다는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야, 우리가 왜 이렇게 고민하냐. 저 예수라는 자 한 사람만 제거되면 옛날처럼 돌아가고 평안해질 것 아니냐. 그게 대책이지. 뭔 우리가 대책이 있겠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죽임으로써 우리 민족이 살자. 우리 이대로 유지하자.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가야바는 예수를 죽여서 기득권자들인 자신들을 살리자, 아니면은 백성을 위하자. 엄격하게 말하면 이들은, 기득권자들은 자신이 살자라는 뜻인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니까 그 마음의 흑심은 있는데 겉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을 위하자. 온 백성이 로마로부터 면하자. 이런 척 했지만, 이게 알고 보니 이 요한복음을 준 사도 요한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직감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사실은 이런 속셈이 있어서 한 말이고 흑심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지만, 이게 알고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것을 대제사장의 입으로 말한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은 대제사장인 그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 것들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맞아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무심결에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죠?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했죠. 근데 자기는 얘를 죽여서 우리 민족이 살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와 사단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백성들이 살리게 되는, 살 수 있는,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됨으로 유익한 건 맞잖아요. 자기는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사도 요한은 그의 입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죽게 될 것인지를 말해버리고 말았다. 예언한 꼴이 되고 말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린 잘 압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여러 사람을 살렸고,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과 인종과 언어와 이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최종적인 꿈이에요. 창세기에부터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합되는 것, 그리고 통일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거기 안에는 사람도 포함하고 피조물도 포함하고 모든 질서, 모든 전체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일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공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제안대로 이제부터는 그것이 채택이 되고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가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결의는 됐고, 이제 방법, 하우의 문제, 어떻게 죽일 것인지를 이제 모의하고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오늘 말씀 보니까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네에, 이제 좀 벗어났죠. 유대에서 벗어나서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오해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공회에서 그렇게 죽이기로 결의했다고 해서 무서워서, 죽기가 무서워서 또 그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피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말대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왔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왜 피하셨을까? 다만 그 시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그 시기가 바로 이제 내일부터 전개될 6월절입니다. 6월절을 디데이로 삼으신 거예요. 왜 6월절일까? 여러분 잘 아는데 6월절에 가장 강력한 풍습, 그리고 기원이 됐던 것이 무엇이죠?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과 문 기둥, 문설주를 다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살린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게 바로 그때는 그게 표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에 뿌려질 때, 발리게 될 때 죽음이 넘어가고 살리시려는 계획을 벌써부터 하고 미리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죽는 그 양처럼 그 피를 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죽게 될 그 바로 6월절의 희생양임을 보여주시려고 그 타이밍을 맞추시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한지 몰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6월절의 어린 양,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피했을 뿐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해야 할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나갈 때, 자신이 들어올 때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기 열심에,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자예요. 저도 한때 참 그 어리석음을 많이 범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열심으로 막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늘 마음의 유연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항상 어떨 때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떨 때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하라고 그러고, 그때마다 다르게 다가오시는 그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고, 내가 이것을 나가야 될 때인지 들어와야 될 때인지, 말해야 될 때인지 말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 나서야 될 때인지 나서지 말아야 될 때인지,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때를 잘 분별하시는 주님처럼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 55절 말씀,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왜 이랬을까? 왜 명절보다 일주일 먼저 갈까? 율법적으로 시체나 죽은 것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자신의 몸이 부정하게 돼요. 율법적으로. 레위기에 배웠죠? 레위기가 몇 년 전 얘기라서 벌써 까막득하지만 레위기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은혜에서 제외되고 소외되는 것이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주 전에 미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려면 일주일이 걸리니까 미리 가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예루살렘에 머물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진정하게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준수함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거짓을 말하고 과장되게 말한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것, 그리고 속내는 그런데 백성을 위하는 척, 이렇게 거짓과 과장, 로마가 다 삼킨다고. 이미 삼켜 있는데 뭘 또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오버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요? 대속적 죽음이라고. 가야바는 무심결에 말했지만 한 사람을 죽여서 모든 백성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알고 보니 그 말이 맞아요. 자기들의 생각엔 얘를 제거하면 옛날로 돌아가서 없던 일로 되지만 그런 식으로 말한 거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입술에서 진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버렸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백성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그 인간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지혜이기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러날 때, 말해야 될 때, 나서야 될 때, 나서지 말아야 될 때. 6월절 어린 양을 타이밍으로 잡으시려고 지금 6월절이 되기까지 기다리시고 피하시는 모습이 나약하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집 2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꼭 지어내시는 고정하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트릴 수 있는 줄로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때를 저희들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소산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표적을 보고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믿지 않고 과장하고 거짓을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희도 모든 위선과 불신을 다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때를 기다렸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함을 기억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저희들도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 사순절 기간 자신을 돌아보며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또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